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최초의 인류는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되고 은혜를 입은 자 노아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가름으로 그들이 더 이상 악을 도모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에서 뜯어낸 돌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잘 반응하였고 그래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며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민족을 꿈꾸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게 됩니다. 그는 연약하고 미약한 자였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다른 민족들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또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강을 넘어온 자, 땅이 없는 자, 연약한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본 것은 사라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므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하였지만 그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났고 아브라함 역시 자기의 본처인 사라보다도 하갈에게 더 마음을 주고 잉태함으로 그에게 더 관심을 가짐으로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성경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을 공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리고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렇게 너무나 죄에 무기력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제 그가 13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제 99세가 되어서 13년이 지났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13년 만에 찾아오셨는가? 성경에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것이 보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어떤 중요한 순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그 사이에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온전히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스마엘에게 온전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또 여기에서 드러난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85세에 낳은 아들,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아들. 그런데 성경에 다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 아들로 인하여서 나타났을 사라의 아픔, 고통, 그 외에 이제 하갈의 기고만장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될 것입니다. 85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을 너무 소중한 아들, 여기에 온 관심이 다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라고 하죠. 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에게도 느껴지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느껴지는 전능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꿈,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는 온통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이스마엘 뿐이었습니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생각하는 건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한다. 너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다라는 이 말은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전능한 나를 신뢰하고 능치 못함이 없는 창조주인 나를 신뢰하고 걸어가길 원한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으라는 것이죠. 의심을 하지 말고 내가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뒤에 나올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사라의 이름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큰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은 뭐냐면 네가 단지 한 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족장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온 민족의 아버지,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야. 사라 역시 그를 열국의 어머니로 바꿉니다. 사레의 뜻은 정확하게 이 뜻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고대 문헌 중에 사레라는 단어가 성경에밖에 없어서 다른 비교 문헌들이 있어야지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라의 뜻은 여주인, 공주, 왕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너는 이 사라가 단산하여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나는 사라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를 준비하십니다. 보통은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인 믿음을 따라 사는 인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 인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새롭게 탄생하죠. 이때에 첫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데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에 하와가 필요하죠. 신부가 필요합니다. 이 신부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담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뜯어낸 거예요. 단지 갈비뼈가 아니고 생명을 뜯어낸 겁니다. 이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고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데 이 하와의 뜻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었을 때에 아담은 내 생명, 즉 심장을 뜯어서 이 여자를 만들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러내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뚫고 심장을 뜯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뚫고 피와 물이 쏟아져 생명이 뜯겨져 나오죠. 그런데 이 생명이 바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이 생명으로 새로운 인류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경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언약의 표징이었는데요. 이 언약의 표징은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이 갖게 됩니다.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 이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일은 흔하진 않았습니다. 이 의미를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할례를 행하였는가? 주로 종들이 하였습니다. 종의 표식으로 이 할례를 행하였죠. 다른 타 민족에게도 이런 풍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집단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할례는 이 유대인들의 할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표경 수술과는 좀 다른 표피의 일부분을 잘라내서 피를 내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위생적인 목적이나 다른 어떤 그 외에 성적인 목적 아무것도 없이 이 할례는 생식기에 피를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생식기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피를 낸다는 것은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이것을 8일째 행하라 하신 것 역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7일 동안 창조하셨고 8일이 되는 날은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8일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다음 날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일째 되는 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더 이상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할례는 세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물속에 잠기어서 옛사람이 죽고 물 밖으로 나오므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하여 부모님이 자식을 할례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유아 세례를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믿음의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린 시절에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세례를 주었다 해서 그 세례가 그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장성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세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아무런 논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약의 이 유아 할례를 근거로 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결단,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으로 유아 세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가 낳을 거라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웃죠. 비웃죠. 허탈한 웃음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상속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너의 삶에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가족의 표피를 베는 할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들추어 내시면서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향하여서 목적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내는 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다면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이 뭔가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웃습니다. 우리가 이제 18장에 가면 사라도 또 비웃어요.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 경수도 끊기고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다면 반응한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도 반응을 해요. 반응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의심이 왜 안 들겠습니까? 어떻게 100세 된 내가, 경수가 끊긴 이 아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 한번 그냥 따라가 보자. 온전히 신뢰되지 아니하여도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그 반응.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오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예. 하나님 계시다는 게 정말 100%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예. 예. 진짜 믿어지세요? 막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 생기고 자식이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진짜 주님 계시나? 예, 지금은 평안하니까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면 주님 정말 계시나 의심합니다. 목사도 의심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의심이 돼도 다른 거 붙들지 않고 주님 붙들고 한 걸음씩 걷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겠습니까? 우린 못 믿어요. 주님은 그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변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존재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왜 이렇게 자식을 낳고 싶어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시려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죠. 국가적 개념, 민주국가가 형성되면서 성경적 기반으로 민주국가의 3요소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주권, 이건 법이죠. 주권과 백성과 땅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땅으로 주십니다.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통치자, 왕, 법으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이 백성은 다른 것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의 통치 개념도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갑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백성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죠. 땅을 잃고 백성도 흩어지고 하나님도 그 백성에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시 모으십니다. 마치 어미가 자궁에 그 아이를 품듯이 한 명 한 명 만나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영혼들을 그 태중에 품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며 심장을 뜯어내셔서 그 아이들을,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데리고 들어와 거기서 출산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이거예요. 할례를 베풀고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신부되어진 교회에게 목숨 바쳐 생명을 뜯어내서 주어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왕 대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꿈꾸셨던, 아니 아담 때부터 꿈꾸셨던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실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 저도 아브라함처럼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어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가끔 하나님께 불평 어린 소리도 합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 2000년을 기다리는데 언제 오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우리도 보입니다. 사라와 같은 비웃음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요? 이것도 못하시면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한국의 교회가 이 모양인데, 목회자들이 다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데, 성도들은 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웃을 수 있겠지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십니다.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천혜의 몸을 통하여 오셨고 교회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오합지졸이었던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이 교회는 형성되었고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비웃고 사라처럼 비웃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그런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온전한 신뢰도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온전한 신뢰 못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의심갈 때도 있을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님의 열심으로 이뤄내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끝까지 이 길 걸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미련한 자, 나 같은 초라한 자,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나 싶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유례 없는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이 나라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사건 속에 아픔으로 점철되는 이 나라, 주님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풍교를 향한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여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